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혀 의미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당신을 주님께 유익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당신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오, 나는 이 사람을 대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 당신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보통 사람들의 고난과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받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주께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회피해 왔습니다. 인간들의 쉬운 지름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고통의 방법으로서 길고 먼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야망을 제거하셔도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심을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고통들을 허락하시는지 그 당시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소간 오해 가운데 그 고난을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은 장소로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 하면요,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살게 될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분노하고 그리고 별 의미 없이 그 일들을 대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일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대할 거고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려고 할 거예요. 전자와 후자의 삶의 열매는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달라질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도 있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다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제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의미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실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한 경험은 우리를 주님께 유익하게 만든다라고요. 그런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올바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챔버스는 말을 합니다. 챔버스는 이것을 주님의 고난과 연결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그 주님이 무엇을 추구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사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회피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쉬운 지름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인내와 고통의 방법으로서 길고 먼 길을 가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내 삶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감사하게도 몇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봉교회에서 제일 처음 학생부를 맡았을 때의 일인데요. 정말 그때는 학생들과 정말 동고동락하며 교회에서 정말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고 또 그들의 학교에 찾아가서 또 그들을 섬기고 또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여튼 간에 만나는 시간들마다 뜨거웠고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삼봉교회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부흥의 역사도 경험했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또한 기도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간 교회에서는 정말 가자마자 정말 절망적이었던 것은 몇 안 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었어요. 그 아이들, 그 청년을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간에 이러한 저러한 여건과 상황들이 굉장히 비교가 되며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많은 학생들과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하며 부흥의 역사를 맛본 저가 무엇이든지 제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내가 가면 부흥시킬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이구나.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버티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정말 깊이 알게 되었고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귀한 체험들을 요즘 들어 또 코로나 이후에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들을 보느냐고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만 해보면 내 인간적인 욕심이 나를 더 힘들게 했고 또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가 저를 영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했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저를 깨닫게 하셨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챔버스는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야망을 제거해도 괜찮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심을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며 계십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과 고집, 감정적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순복하며 삽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올곧게 세워지며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